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느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오늘 본문에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바뀌어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의 왕으로 있다가 그의 아들 때부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한 집안의 사람이 계속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어집니다.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왕을 이어가리라고 해서 마지막 멸망할 때까지 왕조가 바뀌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와 외국의 역사가 조금 다르다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나라는 왕조가 바뀌어도 나라 이름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조가 바뀌면 나라 이름을 바꾸고 국호를 바꾸고 모든 걸 다 바꿔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오늘날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의 이름도 맨날 바꿉니다. 사람은 그냥 거의 비슷한데 보수냐 진보냐 똑같은데 이름을 바꿉니다. 그리고 또 다음 정권이 되고 그 다음 정권이 되고 그러면 전 정권에 대한 그냥 거의 말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의 오랜 역사부터 있어 왔던 모습인데 사실 그리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국민들의 백성들의 피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역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에서도 오늘 아합의 집안 사람들이 지금 계속 하고 있다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청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정권이 바뀌는데 이 예후에 의해서 아합 집안 사람들의 왕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상황이 발견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다 멸망시키느냐? 그 아합과 이세벨의 악함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우상 숭배와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지 않는 굉장한 심각한 그런 모습이어서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멸망시켰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반 역사 속에서 보면 비극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되는 이렇게 정권 교체로 인해서 왕조가 교체되면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심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대한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인한 심판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악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양 사회에서는 가장 악한 사람의 표상을 이야기할 때 이 아합 집안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악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오히려 남자보다도 남편보다도 더 악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에 내용에 보면 이 아합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밭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상을 해줄게 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안에 주어진 가업을 누구에게 팔거나 뭐하거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셔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합이 어찌할 뻔 몰라 하는데 이세벨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당신이 왕인데 왜 그까짓 건 못해요? 내가 뺏어줄게요. 그러고 나봇을 죽이고 뺏어줘버립니다. 그에 대해서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너무 악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회개하지 않고 이 선지자도 죽이겠다고 이세벨이 협박하고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요. 바로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세벨을 어떻게 죽이겠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바뀔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비참함의 모습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한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악한 사람이 지금 당장은 번영해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하게 그 악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악한 사람, 정말 못된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보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억울해할 필요가 없음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합의 집안이 영원할 것 같은데 이 아합의 집안이 한 2, 3대밖에 못 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권력은 없어서 항상 내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치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보면 사실은 다 정치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크든 작든인데요. 예를 들면 전도회 회장이 됐다. 그것도 권력입니다. 그리고 어디 모임의 회장, 어디 모임에 임원됐다. 이런 모든 게 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오히려 내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고 봉사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좋게 남고 계속되는 그 칭송을 받지요. 그런데 내가 한번 어떤 임원의 자리를 맡았다. 그래서 내가 그냥 칼을 잡고 휘두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두고두고 욕을 먹고 또 그 이후에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권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그럼 맡기셨으면 그 맡김의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이어야지 어떤 자기의 욕심과 자기 어떤 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직분, 어떤 일이 주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기에 성실과 헌신으로 섬기면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직에 대한 이해를 조금 권력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교회 이야기로 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에서 보통 이제 담임 목사직은 이렇게 70세까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끝나고 나면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일반 성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는 그렇지 않고 계속되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물론 대체적으로 목사님들이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작은 교회들은 그렇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서 큰 교회를 이루고 나면 후임 목사가 왔어도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바른 모습이지 않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 심지어 노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노회장 그러면 그것이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노회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 노회가 끝나면 노회장의 역할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주재하는 그 역할만 해야 되는데 노회장 또는 총회장 되면 엄청 높은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헌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부목사나 담임 목사나 총회장 목사나 노회장 목사나 부목사나 다 똑같은 목사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해야 될 역할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할로 이해하지 않고 그것을 신분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분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어떤 임원이 주어졌다. 그게 신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분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목사직만이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 모든 직을 뭘로 이해하려고 하냐면 신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서리 집사도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서리 집사가 영원한 집사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리 집사는 임명직이거든요. 그 해에 그때그때 임명받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실수로 만일에 집사님이라고 안 했다, 성도님이라고 했다, 그럼 노발대발 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기본은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교회를 봉사하기 위해서 주어진 임시적인 어떤 역할이지 그것이 신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영원한 신분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역할이 주어졌으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의 신분이나 어떤 자기의 권력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또 올해 언제 얼마만큼 내게 맡기신 일이기에 그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나 몰라라가 아니라 다시 일반인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함께 합력하는 그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필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 아합 집안의 심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영원한 권력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가 원래부터 갖고 있는 것이냐 행하려고 할 때 악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나 또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그것으로 내게 지금 맡겨진 것이고 섬기는 일이고 그리고 성실하게 감당하다가 끝나면 내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가서 또 함께 참여해주는 그런 모습으로서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좀 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그 역할을 성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서게 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권력과 그 왕자가 자기의 힘인 양 잘못 사용하고 오히려 악함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하신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권력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맡게 됩니다. 그 역할을 맡기면 섬김을 위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임을 알기에 오늘 또 하나님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명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